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종료하시고 최후의 순환을 당하실 때가 가까워 오는 무렵에 12제자를 데리고 요단강의 발원지인 이스라엘 저 북쪽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땅속 깊이 스며들었다가 땅속에 스미던 그 물이 남쪽으로 좀 내려가서 다시 솟아나가지고 흘러가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는 우상의 신전들이 세워져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아주 장터처럼 붐비는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아주 중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는 겸손한 의미에서 인자라고 하는 칭호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는 성육신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실 고난의 종,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칭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은 공생애 3년째인데 이 공생애를 보내시는 기간 동안에 형성되어진 모든 일반인들의 견해가 어떠한가, 일반인들의 인식이 어떠한가, 일반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여론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그 여론, 견해, 평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 일반인들의 견해는 당시에 예수님과 견줄 만한 인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과거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과 견주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던 것처럼 불의를 경고하시며 회개의 천국을 외치시는 예수님에게서 세례 요한 같은 면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했던 것처럼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엘리야 같은 면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했던 것처럼 멸망당할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도 했던 그 예수님에게서 눈물의 애국 선지 예레미야 같은 면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레미야는 아니었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존경하는 옛날 그 유명한 선지자 같은 면을 볼 수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견해, 여론, 평가가 다양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또 견해는 다양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면 선지자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위대한 분이라고 여기거나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참 좋은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이 연구할 만한 대상이고 따를 만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존경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안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고, 또 예수님을 혹평하고 악평하며 욕하고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종교 애호가적인 지식이나 견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호평하고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존경을 하고 또 본받고자 하고 연구해 보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런 지식이나 견해를 가지고서는 결코 기독교 신앙이 성립될 수가 없고 구원의 길도 거기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설프게 겉도는 그런 지식이나 견해를 가지고서가 아니라 명백하고 구체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그냥 어설프게 양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으로 그냥 양산이 되어서 교인은 교인인데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예수님 그냥 훌륭한 분이시다, 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한 그 인물 정도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다운 진정한 내용이 없고 진정한 그 정체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어서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먼저 물으신 질문에는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고, 이 두 번째 질문에서는 자기를 바로 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3년 동안 제자로서 내 곁에 함께 수행했던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 답변해 보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째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2사람. 그러면 일반인들이 피상적으로 먼 곳에서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과 바로 지척에서 측근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 일반인들의 견해와 달라야 했을 것입니다. 일반인들의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과는 전혀 다른 그런 깊이가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서 정통한 대답을 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라고 했습니다. 주는, 당신은 주님이신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주라고 하는 대명사를 쓴 것은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주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언하셨고, 또 우리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단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원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흑백 진리라야 합니다. 성경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주신 일이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어떤 사람을 구주로 믿고 따르며 신앙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생을 얻는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비난하며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사방에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관계없다는, 이것이 진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여러 개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더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의 특별한 유명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어떤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듯이 당신들은 또 뭘 믿고 구원받을 줄을 우리가 안다고, 우리도 구원받고 당신들도 당신들 믿는 신을 믿고 구원받고, 당신 신앙으로 구원받고 우리 신앙으로 구원받고, 그런 식으로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일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그런 이상한 소리들이 사회적으로는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면 다른 종교에서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사회인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다, 정말 저분은 참 대단한 기독교인이고 지도자고 목사다, 그런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을 진정한 신앙인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의 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고 확고부동하게 믿고 이 사실을 어떤 일이 있어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강하게 주장하면서 한평생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은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을 요약한 핵심적인 그런 고백이고 또 교회 건설의 기초가 되었어요. 내가 이 확고부동한 이 정확한 성경적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란 말이나 그리스도란 말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 뜻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왜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할까? 구약시대에 왕이 즉위할 때나 선지자가 세움을 받을 때나 대제사장이 임직을 할 때에 반드시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임직을 했습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사람의 머리에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임을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진 칭호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만왕의 왕이시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많은 주들이 존재했지만은 그들이 진정하고 영원한 왕이거나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영원한 주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 계시다가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내신 선지자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시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원한 왕이시고 하나님을 다 나타내신 선지자이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대제사장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부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도 못했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에는 메시아의 신성을 그렇게 분명하게 믿지를 못했어요. 메시아가 가지는 그 신성, 메시아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실지라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신앙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위협했어요. 그런 신앙이 또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인정하지를 못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이신데 예수님은 지상에 오신 한 분으로서, 지상에 오신 그 인간으로서 지상에다가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높은 벼슬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며 서로 경쟁의식을 가지고 다투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예수, 창조와 심판과 구원의 주님,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이 비상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신앙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신라곤의 세상 험악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고 승리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살아가기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 가지고 통과할 수 없는 역경이 많은 세상입니다. 시련이 많은 세상입니다. 고통이 많은 세상입니다. 슬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실패가 많은 세상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를 영원히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틀어서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역경과 시련도 다 통과하며 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그 빌이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고 글로리아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빌은 남자 교사, 글로리아는 여자 교사입니다. 이 두 교사가 사랑에 빠졌어요. 결국 두 사람은 사랑하다가 결혼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빌은 음악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글로리아는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글쓰기를 참 좋아하는 문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은 아주 이상적이었어요. 이 글로리아가 멋진 글을 써서 가사를 만들면 남편 빌은 그 가사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부부입니까? 참 멋진 부부였어요. 그런데 그 부부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남편 빌에게 단핵구증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 찾아왔어요. 남편 꼼짝 못하고 누워서 투병을 했습니다.
아내 글로리아는 임신을 한 몸으로서 그 남편을 돌보아야 하는 그런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두 부부에게 터무니없는 너무나 억울한 악성 루머까지 퍼져가지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부부가 상심을 했는지, 더구나 글로리아 이 부인이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당했는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오는 이제 그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날 밤에 거실에 혼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던 글로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감을 주셨어요.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글로리아의 마음속에 벅찬 감동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졌어요. 글로리아는 그 즉시 펜을 들고서 자기의 임한 감동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 사라지고 그가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알기에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 이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쓰고 그 종이를 들고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름다운 글을 주셨어요. 당신이 이 글에다가 곡을 붙여보세요. 남편 빌이 그 가사에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그 부부가 만든 노래, 그 노래가 정말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을 주는 그런 가스펠이 결국 되어지는 기초가 되어지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만든 그 노래, 나중에 아주 우리도 애창하고 있는 그런 가스펠이 결국 되어졌는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노래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살아계신 주 한번 노래를 불러볼까요? 편의상 그냥 부르지 말고 1절, 2절, 3절 계속 부른 다음에 후렴은 맨 마지막에 부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1절 부르고 또 후렴 하지 말고 1, 2, 3절을 다 부른 다음에 후렴은 마지막에 한번 같이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고 거듭난 생명 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여러분은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뿐 아니라 이 역경과 시련 많은 세상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 대한 이 확고부동한 그리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진정한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또 이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라야 진정한 교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을 가지지 못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져야 진정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라야 진정한 기독교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구주, 다른 교주, 다른 이름을 거론하는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가정한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교주, 다른 이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기독교 간판을 붙였어도 전부 다 이단 사이비들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신앙을 고백했을 때 질문하셨던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 크게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셨어요. 흡족해 하셨어요. 이 신앙 고백은 성경적으로 만점짜리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인간적으로 이렇게 위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고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적으로 가질 수 없는 지식과 신앙이다. 이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 네 마음속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다. 네가 부모나 세상 사람들에게 들은 것도 아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신 거룩한 지식이고 영원한 생명의 신앙이다. 예수님 그렇게 평가하시고 크게 기뻐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믿는 그리고 고백하는 우리의 이 보배로운 신앙 고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천리의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닙니다. 이 지식과 이 신앙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천리의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영원히 복된 신앙을 고백하면서 모든 시험, 모든 의심 다 물리치고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인 거인, 영적인 용사들로 살아가는 우리 은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귀한 지식과 이 위대한 신앙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위대한 선물, 이 보배로운 지식과 신앙 일평생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굳게 붙들고 지키면서 오늘도 내일도 미래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그때까지 계속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 주시고 너무나 고귀한 선물, 위대한 선물, 천례의 이 신앙, 이 지식,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까지